에딘바라 대학교의 의과대학 교수였던 심프슨 교수가 마취죄를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몰려와서 심프슨 박사님 정말 대단합니다. 인류 역사에 위대한 발명을 했습니다. 참 대단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심프슨 교수가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위대한 발명도 위대한 발견도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발견, 위대한 것은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이것을 깨닫는 것, 이걸 발견한 것, 이게 최대의 발견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 교수는 위대한 크리스찬입니다. 제대로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습니다. 20년의 전통을 가졌던 대형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로마 교인들은 2만 명이었다고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교인들이, 오순절에 복음을 받고 돌아간 자들이 교회를 세웠고 그렇게 부흥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 뜨거운 첫사랑이 20년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멀어졌어요. 십자가 사랑이 퇴색되어 간 거예요.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주일이면 예배드리고 그냥 찬송하지만 그것은 가락으로 드리는 거예요. 형식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란이 밀려오는데, 고난이 닥쳐오는데, 이단들이 영지주의가 몰려오는데, 황제 핍박 속에서 교회가 그걸 이겨낼 영성이 없다. 그래서 로마 교회도 다시 복음을 들어야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결단입니다. 기도하면서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는데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촛대입니다. 촛대가 아무리 금이라도 불이 없으면, 불을 밝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아무리 많은 성도가 모이고 재정이 대단하고 지방 유지가 모이고 엘리트가 모여도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지 않으면 그건 이미 촛대의 사명이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그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 점검하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를, 내 심령을,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들 100년 역사, 100년 이민사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걸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슴에 지금도 예수의 복음의 열정이 타오르느냐, 그 십자가가 멀어져 버리지 않았느냐, 예수의 피가 말라버리지 않았느냐, 여전히 찬송 부르고 여전히 예배드리지만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기독교 100년에 1000만 명이 육박하는 한국교회가 죄를 이기지 못해, 세상을 이기지 못해. 세상과 싸우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원망이 있고 세속이 바로 교회 안에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참 7가지 칭찬을 합니다. 너는 정말 수고 많이 했다. 행위가 있겠다.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행위가 있고 수고가 많고 인내하고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다 그 시험에서 드러낸 거, 아주 교리 말씀 대단하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 잘 받았다는 거예요. 인내하며 게으르지 않고 충성했다. 7가지 칭찬입니다.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치명적입니다. 그 한 가지가. 그 7가지 칭찬 가운데서 예수님이 칭찬했지만은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일 아무리 잘하고 자식 잘 키우고 집안 일 잘하고 돈 잘 관리하고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신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공중재림하는데 누구를 데려가느냐? 가슴이 펄펄 끓는 첫사랑의 감격이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데리고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만 향한 말씀이겠습니까? 로마 교회를 향한 그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시대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예요. 나는 부유하여 부족하다, 부족함이 없다, 부유하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땐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거예요. 안약을 사서 발라라. 영안이 열려라. 영의 귀가 열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영의 귀가 닫혀 있고 영의 눈이 닫혀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다시 입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연단한 검을 사라. 다시 믿음으로 무장하라.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이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들이 수많은 순교자들이 탄생합니다. 다시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불꽃이 로마서를 듣는 저와 여러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듣는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불꽃이 타오를 수 있기를, 예수 사랑의 그 처음 사랑의 열정이 타오를 수 있기를, 그 열정으로 기도하고 그 열정으로 충성 봉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유앙게리온이라 그랬어요. 기쁜 소식이라 그랬습니다. 굿뉴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예수님 탄생할 때 베들레헴의 들판에 거기에 있는 목자들이 양을 치는데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찬양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온 두려워 말라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마국간의 말구에 탄생한 그 예수 그리스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마국간에서부터 십자가까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편할 날이 없어요. 인간의 슬픔, 눈물, 아픔, 고난 다 겪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눈물도 억울함도, 우리의 닥쳐진 모든 고난도 다 체휼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 흘린 피,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귀절 하나 가지고요, 미국의 존 메가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4일 동안에 부흥회를 하는데 첫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부흥회 설교 제목이 요한복음 3장 16절 본문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 본문의 말씀을 갖고 성도들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것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갈보리의 십자가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귀절만으로도 우리가 감격하며 눈물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말씀, 새 것을 찾고 새 것을 찾다가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고 세상 속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사랑했대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멸망치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그러니까 여러분, 한 나라가 지금 한국의 남한, 북한이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한에 유익되면 북한은 불리하고, 북한에 유익하면 남한에 불리하고, 이거 상대적인 겁니다. 굿뉴스라는 게. 그러나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모든 인간에게, 마귀가 아닌 모든 인간이 다 누릴 수 있는 이 소식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거는 마귀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머리를 짓밟아 버렸으니까 지옥으로 이 사탄과 마귀의 세력을, 죄의 세력을 이기고 그 거짓 선자 적그리스도를, 사탄을 지옥에 던져넣는 복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사탄의 마수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터널 라이프, 100년, 1000년, 만년, 100억 년, 1000억 년이 아닙니다. 영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영생을 지금 얻었다는 거예요.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현재 구원받았고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밤 죽어도 오늘 예수님이 재림한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들림받을 수 있다. 그 복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 그 속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랑하고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운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 십자가, 부활, 예수님 들으면 대단하구나, 감동. 여러분, 그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내 생명을 주어서라도 저 사람의 생명을 건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역사, 순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니 이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그렇게 하면서 날마다 달려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가슴 속에 첫사랑의 감격으로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십자가의 복음을 안고 산의 위험,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동족의 위험, 날마다 위험 속에서도 기쁘게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닥쳐져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화형당하고 칼에 목베임 당하고, 그래서 그들은 로마 카타콤 속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카타콤에 제가 거기 여행 갔다가 성지순례 갔다 카타콤에 들어가 봤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나? 그건 준 지옥 같은 곳입니다. 촛불을 켜지 않으면 캄캄한 곳입니다. 거기서 태어나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수십만 개의 시체가 지금도 묻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부활의 영광,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은 수많은 유혹을 받아도 너희들이 예수 버리고 나오기만 하면 벼슬 주겠다, 자유를 주겠다, 집도 주겠다. 그러나 그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누가, 디모데 복음 전하며 전도하면서 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려 거꾸로 달려 죽으면서도 이 복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며 죽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순교자들의 삶이에요. 이 복음이란 정말 알게 되면요, 놀라운 것입니다. 옛날에 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터에서 이제 이기면은 상대방을 노예로 끌고 옵니다. 그런데 지면 내가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군사들이 이겼다 졌다를 기다리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졌다 하면 절망입니다.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노예가. 이겼다 하면 이제는 우리가 승리입니다. 해방입니다.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바로 뭐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승리의 개선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은요, 승리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음의 죄값인 죽음에 대하여, 여러분 육신의 죽음이 아닌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사탄과 마귀에 대하여 예수님이 승리했는데 그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 이걸 깨닫는 것, 이걸 알게 되면요,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이걸 전하기 위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오늘도 여러분 이 십자가 부활 복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이 서울에서 여자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그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 화상으로 위그러진 한 아주머니가 수의실에 왔어요. 그래서 수의 아저씨가 보니까 얼굴이 아주 흉측하게 일그러진 아주머니가 오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웬일이냐? 누구 찾아봤습니까? 내 딸이 이 도시락을 두고 갔어요. 그래서 배가 고플 것 같아서 왔는데 누구냐? 어느 반에 누구라? 그걸 밖에서 듣고 있던 애들이요,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아이고, 걔가 어느 반에 걔가 어머니가 이렇대. 금방 소문이 퍼져버린 거예요. 걔가 집에 돌아오더니 완전히 책가방을 집어던지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엄마, 학교 오지 말라 그랬잖아. 그 얼굴로 학교 오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부끄러워서 이제 살 수가 없어. 부끄러워. 괴물 같은 얼굴을 하고 왜 날 찾아온 거야? 애가 두문불출하고 들어가서요, 사흘 동안을 문을 열어주지 않아. 금식을 하는 거예요.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학교를 가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어머니가 그 문을 따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돌 지나기 전에 내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원에서 일을 하는데 2층에서 불이 났단다. 갑자기 내 울음소리를 들었더니 2층에서 불길이 타오르는데 사람들이 몰려와도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 이미 불길의 화염에 휩싸인 너는 소리 지르면서 울고 있는데 내 가슴이 불같이 타올라서 너를 살려야 되겠다고 뛰어 올라가 너를 감싸 안고 내려오면서 불기둥에 얼굴이 덮쳤어.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되었어. 애야, 날 용서해라. 네가 도시락을 두고 가서 어쩔 수 없이 오지 말아야 한 학교를 내가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학교 간 거 용서해라. 그 순간 그 아이가 어머니 앞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왜 그걸 이제 얘기하셨느냐고. 왜 그걸 이제 날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되셨다는 걸 왜 이제 얘기하셨느냐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깨끗하게 씻고 학교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반의 학생들 앞에 서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왜 얼굴이 그렇게 괴물같이 되었는지를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며 얘기했어요. 우리 어머니 얼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가장 이쁜 얼굴이 날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신 얼굴입니다. 그 반에 있던 아이들이 다 그냥 눈물 흘려 눈물바다가 됐다는 싫어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보는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두 손 두 발에 못 박히고 얼굴에 가시 멸류관 수, 채찍 맞아서 온 얼굴이 피와 범벅이 돼요. 밤새도록 끌려다니며 두들겨 맞고 얼굴은 퉁퉁 부어 있습니다. 발가벗겨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나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이 십자가의 사랑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십자가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입에서 십자가 얘기가 부끄러워집니까? 왜 우리 가슴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얘기하는 것이, 그 구원의 복음이 왜 부끄러워졌습니까? 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입니까?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점잖은 그리스도인, 주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했어요. 왜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모든 사탄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질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셀베이션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 구원을 쉽게 설명하면, 제가 중학교 때 수송방천이 옆에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그냥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물이 넘치고, 그리고 날씨가 더우니까 애들이랑 같이 먹을 감으로 갔다가 거기서 왔다 갔다, 수영을 그때는 못했을 때니, 수영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때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물살에 휩쓸려 들어가면서 아마 쑥 빠지는 곳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누구 도와줄 사람이 없느냐고. 한 친구가 우리 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집에 갔다가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제 아버지가 나가 죽었다고, 성구 죽었다고 얘기해서 정신없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떠내려가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완전히 죽음의 길입니다. 막 급류에 휩쓸려 가는데 누군가 뛰어들어서요, 저를 건져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와가지고, 아저씨 됐어요. 지금까지요 내 마음속에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 저를 놓고 그냥 갔는데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를 못했어요. 그게 정말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내 모든 걸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내 생명을 건져준 분인데, 아저씨 됐습니다 하고는 그냥 막 물을 토하면서 쓰러졌어요. 그분에게 내가 고맙습니다 말을 한마디 못했어요. 그게 바로요 구원입니다. 날 구원해 주신 분인데, 여러분, 구원은 물에서 빠졌습니까? 죄에서 빠져가지고 지옥의 강물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우리를 사탄의 마수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12일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딱 대면서 이는 제 마음에 이 겉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병에서 나음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손 대고 나음 받았잖아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요 36절에 그러자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이 고쳐주었어요.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지를 본 자들이 예수에게 가서 떠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그라사의 돼지 떼들에게 명해서 돼지 2,000마리가 완전히 몰살시켜버려요.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한 거예요. 그라사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떠나리, 군대 귀신이니까 나가라 그러니까 돼지 떼 속에 들어가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어버리니까 사람들에게는 2,000마리 돼지가 더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구원해 주신 분이다. 마태복음 8장 25절에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는데 광풍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의 파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염려 근심의 파도, 날마다 엄습하는 어떻게 먹고 살아갈까, 어떻게 자식 키울까, 이 모든 걱정 근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질병에서 구원하시는 불치병 난치병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암병도 고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많은 불치병 치유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병이 나사도 다시 죽습니다. 그렇죠? 물에 빠졌던 제가 다시 구원받아도요 다시 죽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에서, 죄값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사탄의 마귀의 그 마수에서 율법의 정죄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미치는 거예요. 거기에 종말론적 구원.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었으니 그 아들 안에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을 가슴에 깨달은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분이 대구에서도 또 타코마에서도 불러서 간증을 했어요.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불러서 간증 집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분이 박효진 장로를 여러분 치면은 지금도 유튜브에 나옵니다. 교도소 선교를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다니면서 간증하는데 대단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굉장히 교도소 안에서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죄수들에게는요 완전히만 지옥의 염라대왕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면서 완전히 변화되어 교도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했는지, 특별히 그 사형수들, 교수대로 가는 그 사형수들을 구원하는 간증을 들어보면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전도했는데 이 용팔이라는 애가 예수 믿은 지 넉 달밖에 안 됐는데 이 교수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믿음도 별로 없는데 어떡하지? 정말 와보니까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초점이 흐려져 있는 거예요. 인정신문도 제대로 못해. 그래서 교도관님 한 번만 10분만이라도 좋습니다. 나에게 좀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친구 교도관들을 불러가지고는 그냥 둘러서서 그 용팔이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대로 가면 지옥입니다.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막 부르시는데, 여러분 곧 교수대에 올라갈 그 자리가요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막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잠시 후에 용팔이가 이게 그냥 꿈틀거리며 일어나더니 두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얼굴이 막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찬양을 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 찬송을 하면서 나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우리 박효진 장로님, 여러분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재판관님, 나처럼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럼 구원받습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서 당당하게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그걸 들으면서요 눈물 흘렸어요.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두려움 앞에 여러분 보통 그냥 대단한 사람, 당당한 사람도 교수대에 서는 그날 질질질 끌려옵니다.
오줌을 싸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그들이 계단을 올라오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 부르며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완전히 구별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 여러분 파이널 살베이션, 마지막 죽음이 올 때 그 앞에서 찬송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순교당하는 그 자리 총칼 앞에서 여러분 동인이 동신이 손양은 목사님의 아들들처럼 찬송하며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순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리고 스데반을 향해서 올라오라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도다.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 맹수처럼 달려오는 사내들인 공연, 돌 들고 죽이려고 오는 그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돌이 빗발치듯 날아오지만 아프지 않는 거예요. 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도다. 앉아 계셔야 될 그 예수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이제 올라오너라.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사랑의 주님만 보여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환희의 기쁨과 영광이 내 영혼에 가득 차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지막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에 엄청난 패스트가 돌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들은 집안에서 두려워서 꽁꽁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간 그 집에 들어가서 시체를 쳐줬어요. 길거리에 쌓여있는 시체들 다 치워줬다고요. 그때 이후로부터 유럽은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기독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암울한 절망의 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두려워 떨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는 여러분 위로를 줄 수 있는 예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대요. 여러분 의라는 것은 righteousness예요. 이것이 헬라어로 디카이오슈이네라는 겁니다. 그것은 거룩하다, 의롭다, 죄가 전혀 없다라는 무죄 상태. 자 그런데 의가 뭐냐? 첫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거룩하지 못하면 의롭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한다. 나와 함께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율법이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율법을 주면서 율법대로 지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일생을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 죽기 전에 미워하는 마음 한번 들어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 갈 수 없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는 사람들 일생을 나는 50년 운전에 한 번도 딱지 떼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랑한 그날 딱지 떼이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50년 60년 평생을 사고 안 당했어요. 잘 다녔어요. 여러분 그 자랑할 거 못 됩니다. 그러다가 한순간 사고 나서 죽어버리면요 50년 60년 운전했는 건 무사고 운전 소용없어요.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율법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 잘 지켰어요. 그런데 한순간 범죄했어요. 그 범죄가 성경은요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마음에 엄란한 생각이 있으면 간음한 자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행위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생각이 깨끗한 사람이 우리 생각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인도 여러분 거기에는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값없입니다. 값없이. 지구 땅덩어리를 다 줘도 내가 미워하는 죄, 내가 마음속에 엄란한 생각을 품은 죄, 내가 거짓말한 죄, 여러분 남을 아프게 한 죄, 로마서 1장에는 다 이제 2장부터는 나옵니다. 1장 마지막에 이 죄가 뭐냐? 성경에 보면 무정한 것도 죄돼. 지금 1장 한번 쭉 끝에 읽어보십시오.
무정한 것 죄라는 거 나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살인죄, 간음죄보다도 무정한 것, 사람을 향해서 관심이 없어. 저 사람이 고통하는데 그 신음소리 듣고도 내 마음속에 감동이 없어. 이거는 똑같이 살인죄와 똑같은 사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제 다음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와, 이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모르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낫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바로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나가다 보면 기도해서 응답받고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은 들으면서 말씀에서 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믿음이 자꾸 자라요. 성화되는 sanctification,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에서, 기도하는 믿음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서 점점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형상으로, 성화되는 믿음으로,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 영광스러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점점 믿음에서 믿음으로 거룩되게 성숙되게 나가기를, 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록된 바,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려면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거울 비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해야 돼.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놨어요. 내 그럴 줄 알고 너희들 아무도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래서 준비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갈보리의 십자가입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예. 영국과 미국에서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 브라질에 가서 한순간 실수로 브라질에 반역죄, 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사형당하는 날 여러분 그가 말뚝에 묶여있고 그 총알장전에서 파이어 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영국 대사가 나타나서 영국의 국기를 그 사형수의 몸에 감았어요. 그 다음 미국 대사가 나타나서 미국 성조기를, 국기를 사형수의 몸에 둘둘 감았어요. 두 나라 국기를 감아 놓았어요. 그리고 영국 대사, 미국 대사가 소리쳤습니다. 예. 쏠려면 쏘아라. 세계 최대 육군과 해군이 기다리고 있다. 결코 쏠 수가 없었어요. 이거 실화입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줬다는 거, 무죄로 풀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대에 있는 자입니다. 벌벌 떨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감기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의 피로 덮이게 된 겁니다. 사탄과 마귀가 정죄할 수 없어요. 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로마서 8장의 1절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준비한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준비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탄과 마귀의 뱀을 머리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그 이김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것이요 바로 두 번째 나타난 하나님의 준비한 복음. 여러분 양을 죽여서 가죽옷을 만들어 치수 딱 재가지고 33, 22, 33 하와에게, 아담에게 딱 하나님 최초의 제단사예요. 그래가지고는 양피 가죽 갖고 딱, 왜냐하면 자꾸 무화과 갖고, 무화과는 하루도 못 지내잖아요. 자꾸 마르잖아요. 무화과로 치마를 엮어서 부끄러움을 가리니까,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우리의 죄악을 가리는 건 무화과로, 인간의 행위로는 안 된다는 하나님 아시고 쫓아내지만은, 그리고 양의 피로, 양의 그 옷으로
덮어놓은 거 양이 죽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 한글을 보면요 희한합니다. 한자죠. 이 양자 밑에 나아자가 있습니다. 내가 양이 위에 있는데 양을 의지하면 내가 의롭다. 거룩할 righteousness. 희한하잖아요. 바로 이 한자가 이 성경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의자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설이 아주 유력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그 밑에 딱 들어가 가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갑니다. 나는 어린 양 예수의 피만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디카이오스인의 라이처스니스, 전혀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의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10번째 재앙,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있잖아요. 뭡니까? 양의 피를 발라, 문설주에 발라라, 좌우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에는 마다들 다 죽이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 죽여도 이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피를 볼 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재앙과 환난을 줍니다. 그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것은 예수의 피 발린 가정, 예수의 피 발린 교회, 예수의 피 발린 여러분의 심령은 죽음이 넘어가고 악한 바이러스도 모든 재앙들이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The day of Passover. 그냥 이것이 넘어갑니다. 그 재앙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축복이 뭡니까? 주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환난, 근심, 염려가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장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미래에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나 지금도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모든 염려, 근심에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힘과 능력, 그것이 바로 갈보리의 십자가 예수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의를 받아들이고 감격으로 기도하며 감격으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